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첫 주일 예배 52주 동안에 정말 많은 은혜와 또 많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텐데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았네. 우리 함께 신실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2018년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원합니다. 예수 감사하니 예수 내 감사하니 주의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내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상기 되신 예수 피가 주의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성령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내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우리 같이 새롭고 상기 되신 예수 피가 주의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강을 찬양 주의 강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상기 되신 예수 피가 주의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주의 강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신년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18년도 새해 아침을, 새해 첫 주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땅들아 바다여, 땅들아 바다여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재앙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이 세상에 전하더라.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이 좋은 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쳐나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못된 맘 전하느니 나의 본부 삼아도 기쁜 날 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두 손 높이들어 다시 한번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느니 나의 몸을 삼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 기쁜 날이 오늘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52주 우리 주일마다 넘쳐나기를 원하면서 함께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무는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심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주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주님 예수 사랑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주님 예수 사랑해요. 주님 예수 사랑해요. 예수님을 예수 사랑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우리 가운데 물이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2018년 가운데 온 세상에 우리 바다도 끝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과 가리라. 물이 바다도 끝같이 물이 바다도 끝같이 물이 바다도 끝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픈 상처, 괴로운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첫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2018년도가 52주 동안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잠깐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는 주님 말씀으로 뛰어나가는 달려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받으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신년 축복 성회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주제로 은혜받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결심으로 신년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한 해 동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 짓는 자들의 수고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하여 깨우쳐 주셨으니 저희들의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무지한 저희들 온전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때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 헤매임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온갖 욕심으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죄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행함이 있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국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감사의 고백만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치적 안정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인권과 도덕적 기강이 바로 서 있는 정직한 민족 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평화, 협력의 단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성숙함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받은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라 칭찬받도록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치유목회에 온 힘을 다해 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신 당회원들 협력하여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안팎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리조이스 찬양단과 또 시온 찬양대에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새해를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금년표에 맞춰서 지역을 복음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역을 복음합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새로운 환영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지고 부실에 꼭 들렸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재작년에 시리즈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지역 복음화의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 시리즈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한 목사님 오시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아주 귀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세문안교회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재직들은 다 나오실 때 직분별로 이렇게 앉아요. 항상 보면은 그 서리 집사님들이 우습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안 나오세요. 근데 꼭 나오시고 교구별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요 밤 기도에 새롭게 이 글로리아 채플스한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본당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참 도전이 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들 많이 안고 있으니까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과 송구 영신 예배 때 달력과 또 축복 선고 못 받으신 분들 끝나고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신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생활 수첩 우리 고창주 목사님 만드시나 고생하셨는데 새로 나왔으니까 가정당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새내기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이번에 대학 지나가는 자녀들 꼭 참석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16기 치유동산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꼭 참석하셔서 천국의 축복의 행복의 감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 이번 아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인자 목사님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있는 나으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의 일생토록 저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모여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들 치료하여 쉴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사오니 새해 들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직장과 이웃과 땅끝까지로 온천하와 귀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 불일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추위와 기근과 공산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2,500만 동족을 꿈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회개하든지 붕괴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민족으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쉴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영광을 받습니다. 작년 6월경에 금년 목회를 계획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3개년 동안 영적 비전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가 지역 복음화이고, 내년이 민족 구원이고, 그 다음 해가 열방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102회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 총회장님께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를 안고 마을 목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제와 총회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을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을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마을 목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나 마을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대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영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의 공성에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가장 먼저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해나가야 한다. 많은 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지 또 목장의 목자를 하든지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탈북민이든지 북한 동포든지 애국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이 복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은 때 이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요, 요즘에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이 든 세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부모님이 자녀들 책망할 때 해초를 가지고
아버지가 자신의 이 종아를 내리치면서 너희들 잘못 가르친 게 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배우고 자라는 아들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됐어요. 아들 앞에서 너희들 잘못 가르친 게 다 내 잘못이다 하고 종아를 내리쳤더니요, 그 아들이 빤 쳐다보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미친 것 같아. 그렇듯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세대입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대화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고 설득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찍이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했던 캐나다의 엘버트 벤두라 박사와 같이 우리가 삶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때 우리 부모들의 교육에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자식들에게 강요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알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 교육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고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먼저 모범이 돼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목회자의 고뇌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화내거나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 여기 앉았어요. 파리가 아무리 제 입술에 앉아도 저는 화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벌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빌어먹을 벌이잖아, 이 망할 놈의 벌 같은 이라고 하고 전도사님 소리쳤어요. 여러분, 그 교육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 교육이 교육의 의미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룰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축복송에 얼바인 베델교회 손신 목사님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이것 하나면 족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모든 걸 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 오는 성령의 은혜는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풀어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함을 다 덮게 되고요, 다 용서하게 되고요,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과 주고하는 영혼들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교육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자였던 요한 페스탈로치는 그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몸을 단련시키는 체육학교도 있고 지식을 단련시키는 지식학교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을 단련시키는 사랑의 학교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화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되어서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님이 저기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보면 볼티모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슬럼가, 빈민가에 가서 이 서베이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의 아이들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죠. 그리고 장래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보고서의 결론에 이 지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고 결론을 지어서 보고서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학자가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들이 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가서 알아봤더니 그 한 선생님이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잘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은퇴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의 일꾼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설 때마다 그들이 버려진 현실 가운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면서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의 영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안 알아주고 열매가 없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인내할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을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삶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을 목자가 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복된 소식인데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된 소식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만 해도 기쁜 소식인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 중 최연소 희생자인 제천여고 3학년 학생 김다혜 양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다혜 양은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공대를 세운 다음에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작년 1월에 이 제천여고에 왔을 때 김다혜 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학생으로
영입할 것을 제의하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에 그 장학생 합격증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2달 동안 아버지가 치킨집을 경영하는데 아버지 살림으로서는 도저히 서울에 대학생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2달 동안이라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그 스포츠 센터에 매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12월 21일에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그날 그 화재 참사로 인해서 자기가 불길을 해치 못하고 나오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돈 많은 아버지였다면 딸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할 이유가 없었고 이렇게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었는데 자신 때문에 딸이 그 불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른대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화가 다 왔는데도 그 옆에다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의 조화를 세웠던 것은 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에 대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꼭 김다혜양의 죽음의 사건만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생애 이것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을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의 사랑은 가족들 가운데 있고 친척들 가운데 있고 친구들 가운데 있고 이웃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민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일찍이 독일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그 죽기 전에 그 부관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한다. 내가 지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할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면 왜 나에게 전도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하게 지옥 불못에 빠져가지만 나는 지옥에 가서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가르침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힘써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한다는 것은요, 코렉트,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경계하며 리뷰크요, 책망하고요, 구원하는 것, 인커리지, 격려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다면 마음 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아야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당해야 되고 내 자신이 희생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 손시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우 목사님, 내가 23년 동안 얼바인 베델교회 하면서 그 고통당한 것을 말하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당회를 하는데요, 당회하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 목사님 뭐 그러더니 이 강아지야 그러더니, 지금 강아지가 뭔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강아지야. 강아지가 뭔 새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저도 18년 목회하는 가운데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강아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울컥한 순간 있었지만 울컥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울컥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울컥하고 참아. 그게 3만 번이나 됐다고.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배웅을 하고 들어오는데 최종민 목사님 따라오면서 그래요. 형님은 치유하는 교회 목회하면서 울컥할 때 꿀꺽하는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새를 엄두도 못 냈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든지 주일 하든지 전도하려고 할 때요, 울컥할 때 울컥하고 삼킨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얼마나 많이. 그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도 이혼할 위기가 다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평생을 은혜롭게 목회를 끝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사모님이 커피를 타주신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난 당신의 커피에 중독된 것 같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그런데 커피에만 중독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중독된 것 같아. 그랬다는 거죠. 그 말 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하대. 아이고 목사 아니랄까 봐서 말은 잘하네. 그랬다.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모님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더래요. 부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저런 것 좀 배워. 그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동생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가? 답장을 못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답장 보냈어요. 나는 당신에게 중독된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빠진 중환자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나 표현이나 섬김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 목장 리더 모임에서 206목장 목자가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목장 식구들 한 형제 자매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편이 전도되어가지고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에서 권면에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해가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신 가족들 사랑으로 섬겼던지요. 그의 안 믿는 형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우리 제사 드리지 말고 네가 믿는 교회식으로 추도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가정에 추도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이웃들 하나하나 마을 전체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이제는 서울 시민이 천국 시민이 되고요, 서울특별시가 전국특별시가 될 변화를 일으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바다에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불릴듯 일으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을 목자의 모범이 되셔서 모든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말씀하신대요. 거기도 보면 모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환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영적인 병까지 치료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 육의 전인 치유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영이나 혼이나 육의 치유가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있어요. 한 번은 그가 남에게 웃음은 안겨다 줬지만 자신은 너무너무 우울증에 걸려서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답니다. 그 의사에게 자기 자신의 가슴 아픈 걸 다 털어놓았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약물 치료 조제를 해준 다음에 당신이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거 있는데, 지금 시내에 가보면은 찰리 채플린 쇼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바탕 더 웃고 나면 마음에 이 억눌려 놨던 게 다 터지고 치유될 거라고. 그 찰리 채플린 쇼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고개를 푹 숙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고개를 들자 할 말, 선생님, 제가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못해도 우리의 신체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환이든지 영적인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작년 말에 국민일보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인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이 나왔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서울에서 부유한 가정에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사업에 부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피난 가듯이 비행기를 타고 저기 LA에 있는 이모부 댁에 갔어요. 방 2칸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14식구가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학교에 가면 백인 학생, 히스패닉 학생, 흑인 학생들이 막 왕따를 시키죠. 집에 오면 사촌 형들이 주먹질 하죠. 자기는요, 참 편안한 자리가 어딘가 아니 화장실이었대. 한 번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대. 솔나무야, 네가 얼마나 애롭고 힘드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까 하는 음성을 듣게. 그때부터 자기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대.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화장실 변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밖에서 이 플룻 소리가 나는데 막 자기 마음을 끌더래. 그래서 찾아갔더니 밴드부에 거기서 플룻을 배우기 시작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그에게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줄리어드 프리 스쿨에 이 영재들만 가는 학교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대. 그래서 자기 앞길이 열려지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줘야 할까 방황하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래.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왜 그렇게 땅속에 묻어두고만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쓰기 원하노라 하는 주의 음성 들으면서 지난날 자신의 욕망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목표만 두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주 울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주님 품에 돌아온 때가 2004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플룻 연주를 통해서 찬양 선교 사역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는 이 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60%밖에 폐활량이 되지 않아서 이 악기를 불기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쪽 손이 더 보통 정상적인 손보다 짧죠.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오랫동안 서서 있을 수가 없죠. 더욱이 자기는 이 변이성 협심증, 심장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서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그때마다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섰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난 14년 동안 찬양 선교 사역을 이루도 귀하게 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왔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리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내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짐을 먼저 마음에 믿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남는 모든 불신앙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치유를 이루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부 예배 끝나고 한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6살 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성장 발육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귀에 이진균이라고 하는 귀 곰팡이 생겨서 이 원인은 모르는데요, 고막까지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내일 모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려왔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기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심정으로 데려왔는데 내일 모레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전신마취 안 하고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비인후과 전공 의사이면서 세브란스 외래 교수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 주치를 했던 분인데, 그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를 나와가지고 순천향 대학 교수로 있다가 하버드 대학을 다녀온 귀 전문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촌 동생 이 안수 집사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자마자 거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환자가 있는데 내일 모레 이 전신마취를 해서 이 이중균 고막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내가 동생이 떠올라서 그러네. 그러니까 언제 보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내일 보내십시오 그래요. 아니 내일 1월 1일인데 자네 안 쉬는가 그랬더니 오전에는 제가 환자 보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래. 그럼 잘 부탁하네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날 1일날 오후에 그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 왔어. 목사님, 우리 딸 전신마취 수술하지 않고 귀 속에 있는 이진균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거기다 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길래 제가 한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엄마의 믿음이 딸아이 마취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을,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마을을 교회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새해에는 불티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혼 살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게 두 번째 힘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 세 번째로 힘든 일이에요. 주님께서 순서적으로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요, 시골 농촌교회에 가서 주일 낮예배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이 와서 청년부에 말씀을 전해주고 또 시간 끝나면 저녁 예배 전까지 교인들 상담 치유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이렇게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청년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 상담실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중년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아들이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정신을 잃고 발작을 하게 됐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수요 집회에 또 다시 정신을 잃은 일이 생겨서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정신과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귀신 들림과 이 정신분열증, 우리가 쉽게 말하는 조현병과는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만 가지고는 귀신 들림과 조현병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약물 치료를 했을 때 그 증상이 호전되는가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전되면 그것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조현병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또 집회 중에 그런 발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은 귀신 들림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런 충격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그 치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가정 환경에 대해서 쭉 들으면서 가계도를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그 이번에 정신 이 발작이 일어났던 아들, 둘째 아들은 끔찍이 사랑하는데요. 나머지 엄마하고 큰아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다고 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아주 불화하는 관계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수련회 가서 간절히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요,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원본능이 막 강렬하게 끌어오를 때 이 의식 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을 환경과 잘 절충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붙잡아주지 못하면 그 정신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시내버스 운전기사인데 주일날 오전 근무를 하고 집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집에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신학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 교회에 치유 목사로, 협동 목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이 와서 오늘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아들을 치료한 자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겠어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붙잡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아들 병원에 가십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 집사님하고 그 위에 형하고 저하고 넷이 그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에 들어가니까 그 형제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입을 열어서 그랬어요.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아버지가 오늘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형제님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던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아, 그동안 너에게 큰 부담을 주고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 가슴에 못 찔렸던 이 아버지를 이제라도 용서해 주라 하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을 때 이 병석에 앉아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없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면서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걸 다 터져나오고, 제가 그 어머니 형 같이 오라 해서 우리 다 손을 잡읍시다. 손을 잡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치유하는 게 부름을 받았어. 3년 동안 그곳에서 치유 사역 하다가 이곳에 돌아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요, 마음에 많은 고민과 고통과 불행과 눈물을 안고 나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참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마저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저들이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치유받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죄악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 가운데 우리가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 이 지역 복음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들에게 찾아갔어.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을 목자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분리들 일으켜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치유받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를 양육되지 못하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동에 잡아가는 심령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참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마을 목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해준다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며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픈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열어간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진 때 우리 주의 고통과 불행과 절망 가운데 살아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저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온천하보다 귀한 저들을 위해서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마을 목자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 되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해 동안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 교회 찬송 후렴만 불렀습니다만 전체 찬양을 나를 통하여 우리 뜻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